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다 하시겠습니다.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죄인만 하는 엄청난 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신 성도들의 대부분은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기도 하시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은 맞구나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기도한 사람들을 통해서예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우리는 재주가 많거나 학문이 높거나 아니면 부나 명성을 어느 정도 획득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학문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명성과 부를 축적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하고 돈이 그다지 많지 않고 학벌이 그다지 높지 않은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큰 일들을 이루십니다. 반면에 재주가 있고 학문이 있고 명성과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쓰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가 하면 약하고 학벌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예도 허다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실 사용하시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돈의 많고 적음이나 실력이 없고 있음이 아니라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냐예요. 우리 다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공부가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사업이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좀 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봉사가, 내가 하는 직분이 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그 직분이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성가대가 하는 찬양이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주 좋은 찬양이고 감동되는 찬양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실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직분 쓰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도 있고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도는 돈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쓰임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기도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역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엄청나다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16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13절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이렇게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2차원적으로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상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서 재산도 모으고 학식도 갖추고 인간관계도 그렇게 넓혀 나가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 기도함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아주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일상도 기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도 해결되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돈 벌 수 있고요. 좋은 대학 아니면 학벌 어느 정도까지 쌓을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화목한 가정생활 어느 정도 할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자녀들 잘 키울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 다 안 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 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 많고, 기도하지 않아도 훌륭한 사람들 많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노라 하는 가정, 자녀들 키운 부모님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은 기도로 클 수 있지만 세상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여러 가지 일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물론 그거 맞죠. 하나님 열심히 살라고 하셨지요. 땀을 흘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고난이 일상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일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고난을 또 당했습니다.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규모 예배 나왔다가 또 그날따라 많이 나왔대요. 그날따라.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불러주셔서 나왔는데 그날따라 알고 나왔겠습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일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자신이 확진된 것도 모르고 다니다가 혹시나 해서 검사 맡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게 토요일 날 오후 5시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그런 일이 있어서 연락이 왔고, 그분의 부모님이 심야 예배를 나왔고, 심야 예배에 있던 성도님들 그날따라 많이 나왔는데 또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답답해서 이렇게 마스크 벗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늘 벗지 말고 그냥 예배 끝까지 마스크 쓰고 드리라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고난 아닙니까? 더 무서운 건 우리로 인해서 번질 수 있는 어떤 지역 간염 때문에 더 무섭고. 그런데 한번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켜주셨지만 혹시라도 전염이 된다 할지라도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때 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손가락질 해야 합니까? 당사자가 제일 힘들거든요. 당사자가 정말 죄스러운 마음에 산다고요. 나 때문에 교회가 전염되는 건 아닌가? 나는 괜찮은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찾아갈 수도 없지요. 전화한다고 위로가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잘. 너무 자기가 힘들어서 전화해도 위로가 안 돼요. 전화도 못 해요. 저도 딱 한 번 하고 말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화면엔 없지만 야고보서 5장 13절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들 지금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즐거워하게 해주신대요. 현실은 우리의 힘으로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현실에 맞닥뜨린 수많은 고난들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바로 기도해야 돼요. 저도 그 얘기 듣자마자 이거 어떡하냐, 내일 또 예배 어떡하냐 고민하다가 기도 먼저 했어요. 하나님 또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거 하게 하셨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확진 받은 당사자에게 전화하고 주변에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전화하고 또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먼저예요.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야죠. 더 많이, 더 열심히 벌려고 애써야죠.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라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여기서 역사가 뭡니까? 불일사의 시키사자예요. 정말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일을 한다는 겁니다. 내 영혼만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도가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 뭐가 있습니까?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 뭐가 생깁니까? 뭔가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이 낫는데요. 기도하니까 자연도 거스른대요. 그게 오늘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신앙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3년 6개월 동안의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시작이 기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힘겨운 상황을 이기게 한 그 현실도 기도였어요. 근데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신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에 닥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사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연도 거스려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필요하면 자연도 거스려 주시겠대요. 근데 어떤 일을 통해서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이 야고보서가 쓰이던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병이 걸린 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라는 생각이 팽배했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을 자기가 잘못 관리해서도 그럴 수 있고,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벌 주셔서. 그래서 이 병든 것은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요. 너 병들었잖아. 너 일하지 마. 뭐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신앙적으로도 힘든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14절에 먼저 보니까, 우린 16절부터 읽었지만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의 저주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 같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금요일날 발생했던 이 일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연치 않게 이렇게 돼서 건너와서 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거 별 상관없어요. 뭐 때문에 이랬어? 걔는 왜 나왔어? 이런 게 문제가 지금 아닙니다.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누구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전화해서 왜 그랬어? 야,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추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다 같이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인을 따지지 말자고요. 자잘못 따지지 말자고. 걔 얼마나 잘못했길래 걔가 그거 걸린 거야? 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지금 내가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같이 중보기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 해야죠. 그냥 나 금요일 이번 주 일 있어서 안 나갔는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보다. 그러면 금요일에 나가셨던 분들은 안 사랑하십니까? 다 피값으로 사신 분들인데요. 나는 금요일 안 나가 다행이야. 뭐 다행입니까? 다행은 나가고 다행이어야죠.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셨겠죠. 그럼 우리 뭐 하면 됩니까? 같이 지금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금식이 필요하면 금식도 같이 해보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나 안 걸렸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일처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름 언제 바릅니까? 금식할 때 바르거든요. 내일 아니지만 내일처럼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일처럼. 아니, 내일보다 더하게. 자녀들이 아프면 본인이 아픈 게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 안 하던 부모들도 기도하거든요. 내 가족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오늘 성경은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믿음은 주변인들이 같이 탓하지 않고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지금의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누가 잘못하면 다 같이 쪼는 게 아니라, 누가 힘겨워하면 다 같이 쟤는 왜 저래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의 이름 먹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든 이유가 있겠죠. 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 저렇게 아픈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저는 그 이유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정말 우리 그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저가 기도 못하면 제가 금식하며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해야죠. 그게 교회지요. 쟤는 왜 또 저렇대? 쟤는 왜 맨날 불평만 한대? 불평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왜요? 불평하면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은 복 안 주세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게 불평인지. 본인은 몰라요. 그게 원망인지. 근데 제3자는 알아요. 쟤는 불평만 해. 쟤는 원망만 해. 그러니까 안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죠. 잘 되게 해달라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필요하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그냥 금식해 줘야죠. 그냥 나는 아니니까 감사해. 나는 뭐 저거 보고 내가 위안 삼고 내가 저걸로 나는 불평 안 하면 돼.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해요. 오늘 성경은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해서. 비록 내가 고난 안 당하고 있지만, 내가 병에 안 들어 있지만 그들처럼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전에를 돌아보면, 예전 얘기하면 안 되지만 예전에는 참 이상했어요. 우리 교회랑 관계없는 이들을 위해서 막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랑은 전혀 관계없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금식하며 기도했었어요. 지금과 어느 세대보다 풍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도 참 풍요해졌어요. 교회 뭐 땅 사면 땅값이 확 올라가고 막 교회가 막 부자가 되고요. 뭐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서서 교회가 막 좋은 말로는 두 개가 생기고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힘이 없어졌어요. 신앙에 힘이 없어졌어요. 턱하면 무너지고, 턱하면 시험 들고, 턱하면 뭐하고. 교회에도 말씀을 선포해 세상을 향해서 죄를 선포하는 힘이 없어졌어요. 힘이 많아졌거든요. 분명 힘이 많아졌어요. 돈도 교회가 많아졌어요. 이런 시설, 이제는 뭐 일반 뭐 콘서트홀이나 일반 건물들의 시설들과 비교했을 때 못지 않아요.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겐 힘이 있어요. 돈의 힘도 있고, 교회도 점점 커지고, 건물들도 점점 커지고. 근데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아니 매일 1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없어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교회만 커지면, 돈만 좀 많아지면 선교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교회가 커지면 성도들이 꽉 찰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교회의 힘은 기도의 힘에 비례합니다. 성도의 힘은 기도의 힘에 비례해요. 오늘 본문 이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지.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니까 내가 건져줬어. 병든 자 기도하니까 내가 건져줬어. 함께 중보 기도하니까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병든 자를 구원했어. 일으켰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죄를 사했어. 그러니까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봤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이제 살기 편해졌는데 시간이 없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예전에가 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빨래도 손으로 해야 됐고 말리는 것도 건조기가 안 하고 손으로 해야 됐고 지금은 뭐 막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맡겨도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유치원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웬만한 집안 다 부모님이 다 키웠고 그때나 지금이나 바쁜 건 일 똑같아요. 근데 그때는 밤을 새며 기도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할까? 왜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시간도 줄어들고 횟수도 줄어들고 그러다가 이제는 정작 주일날도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바로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한 한 가지 이유는 기도가 무기력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조금 살아나는 것 같은데 신앙은 조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렵고 병도 여전히 안 낫고 여전히 고난당하고 그 고난을 위해서 시비를 작정하고 한 달을 작정하고 기도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뭐 그래요. 나는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쪼들리면 살고 기도하지 않는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기도해도 맨날 이렇게 시름시름 아프고 기도하지 않는 저 사람은 건강하고 뭐 이런 경험을 한 번 하면 괜찮은데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다 보니까 기도가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겠는데 기도해도 뭐 안 들어주실 건데 뭐 이런 마음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기도의 횟수가 줄어들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다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본문은 끝까지 진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엔 힘이 있어. 그럼 우리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약에만 아니면 신약에만 이렇게 힘이 있었던 건가? 아니면 엘리야에게만 힘이 있었던 건가?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자연도 거스렀는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간구했더니 430년 동안 그들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애굽을 순간 벗어났어요.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하나님이 그 고난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의 묘미는 기도의 정말 맛있는 맛은 응답 아닙니까? 응답이 없으면 기도하겠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응답 없으면.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자마자 10가지 재앙이 왔다가 10가지 재앙이 물러갔어요. 바로바로 일어났어요. 모세가 저녁에 기도하면 아침에 바로 그 재앙이 오고 심지어 그 재앙 앞에 손 들고 기도하면 재앙이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홍해를 향해서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바로 다음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지금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일상에 역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응답이 기도의 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맨날 찬양했습니다. 왜요?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셨거든요.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입술에서 기도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쟤네들은 하나님 안 믿는데도 잘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더 안 되고, 쟤네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도 건강한데, 우리 맨날 시름시름 앓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고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뭐 그렇게 특별히 못나게 잘못하면 죄인처럼 산 것도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죄 없이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원인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듣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바쁘셔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응답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것은 다른 그 어떤 이유도 아니었어요. 죄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가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자부심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고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그 전에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굉장한 선민의식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꽉 있었어요. 그래서 늘 다른 민족과 달랐어요. 그들은 지금도 그래요. 전도하지 않아요.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니네가 원하면 오라는 거예요. 그럼 받아준다. 와서 할례 받고 우리가 지키는 규율 지키면 너네도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 막지는 않아요. 근데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엔 하나님이 막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어느 순간 때부터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늙으셨어. 하나님 귀가 둔해지셨어. 하나님 능력을 너무 젊을 때 다 쓰셔서 이제 능력이 없으셔. 지니가 세 가지 소원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한계가 있나 봐.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가 손이 짧거나 귀가 둔하여질 만큼 늙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숨겨진 죄악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왜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요. 선택받았으니까요. 직분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예배 잘 참석하니까요. 뭐 세상에 나갔을 때도 그렇게 눈에 띄게 나쁜 짓 하면서 살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조금 섣부른 판단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보겠습니다. 결혼 안 하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사명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명에 거리는 게 염려되는 사람만 결혼하지 말고 다 결혼해라. 둘이 한 몸이 되라. 근데 우리 사상 속에 왜 그래도 괜찮아, 그냥 잘 살면 돼, 왜 그런 사상이 입혀졌습니까? 언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매체가. 혼자 살아도 이젠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편하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게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청년들 보면 계속 결혼해라 결혼해라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청년 몇 안 되지만 볼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결혼해야 돼 이제. 결혼해야 돼. 근데 한편으로는 안쓰러워요. 좀 젊음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말 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이제 용서 들으십시오. 저희 집사람이 저를 만나서 좀 일찍 결혼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애 만났어요. 18년 동안 애 키우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유치원도 안 보냈어요. 다 손으로 키웠어요. 어디 안 보냈습니다. 다 바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이 있어서 하여튼 뭐 그랬거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그거 보니까 나이가 들면 애를 낳으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보면 참 젊다. 물론 저도 젊습니다. 참 젊다. 근데 저 젊음을 누리면 좋겠다. 저 결혼해서 애 낳으면 받잖아요. 되게 힘든데 지금 살기 좋아진 세상이라 그래도 애를 낳으면 힘들어요. 키우는 거 진짜 힘든데 불쌍한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빨리 낳아야겠는 거예요. 왜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한 명만 낳으면 되죠? 맞습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저희 집사람이 셋째 임신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이 깜짝깜짝 놀라셨어요. 불쌍해갖고. 장모님은 딸이 불쌍하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불쌍하고 허리가 휘니까. 불쌍하죠. 그래서 안 낳아야죠. 근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안 낳는 거 죄예요. 근데 우리가 죄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가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죄에 익숙해져서. 마음 아프지만 때론 그 인생 불쌍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니까 선포해야 합니다. 죄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예를 든 겁니다. 한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죄처럼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일상에 우리가 죄인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물론 의인입니다. 우리 의인 맞아요. 우린 예수님 믿는 그 즉시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인치신 거지, 우리를 입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거지, 우리의 습성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의인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자의든 타의든 남에 의해서든 환경에 의해서든 매체에 의해서든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몰라요. 때로는 알지만 해결할 방안을 몰라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 내가 지난주에 좀 하나님이 마음 아프게 했으니까 이번 주 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 좀 하고 이번 주 좀 착하게 살자. 뭐 자녀를 이렇게 때리면 그 다음날 미안해서 뭘 사주는 것처럼 때릴 수도 있죠. 잘못했으면, 죄를 졌으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 미안해요 하나님, 내가 다음 주엔 더 열심히 봉사할게요, 더 열심히 성가대 할게요, 더 좀 헌금 많이 낼게요, 뭐 이런 걸로 감추려고 해요. 그게 감춰집니까? 안 감춰져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도의 수가 줄고 기도의 시간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맛이 없으니까. 기도가 무기력해지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내리는 좀 그런 이상한 경험도 해야 되고, 기도하면 갑자기 막 그 다음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는 경험도 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렇게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가 그런 현실의 해결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 안 사랑하셔.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어. 하나님의 귀가 둔해졌어. 내 삶은 왜 이런 거야? 나는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불평과 원망으로 내 삶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죄가 너와 나의 사이를 갈라서 내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죄의식 속에 사로잡힌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은 그러면 해결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은혜 붙들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일상의 아픔 갖고 왔는데,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16절 올려주세요. 그 앞에 있어요. 로마서 5장 16절. 분명히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 위해 왔어요. 문제 해결받기 위해 왔어요. 사업 잘 되기 위해 기도하려고 왔어요. 가정 화목하기 위해 왔어요.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먼저 고백하라. 근데 여기에서 지금 기도하러 온 분들은 하나님 처음 믿으러 온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너네들 응답해 주기 원해. 봐봐, 우리 너랑 똑같은 엘리야는 자연까지 거스르는 기도를 했을 때 내가 거슬렸어. 하물며 그 병쯤이야, 그 사업쯤이야, 그 가정쯤이야. 근데 문제가 있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치부하는 죄. 청년들이 일찍 결혼 안 해도 괜찮다고 하는, 예를 드는 겁니다. 애를 안 낳아도 그래 너희끼리 잘 살면 돼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어기는 것쯤이야 세상에서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휩쓸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제가 먼저 나를 욕했기 때문에 나도 욕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노력으로, 헌신으로, 직분을 감당함으로, 헌금으로,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의인은 없습니다. 오늘 16절 제가 사실은 중간을 잘랐어요.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나왔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선민사상의 의인이 아니라 죄를 고백한 의인을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의인은 죄를 고백한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올바른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할지라도, 수백억의 헌금을 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다른 걸로 우리는 그것을 메꿀 수 없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노력으로도
내 헌신으로도, 내 좋은 말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는 씻겨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게 돼요. 여기서의 크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폭탄이 펑 터졌을 때 주변이 다 무너지는 걸 얘기해요. 그만한 힘이에요. 근데 그 힘이 지금 그 기도가 일을 한대요. 역사. 기도하자마자,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자마자 그 기도가 화목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한대요. 내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자마자 내 병을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약을 사용하시든 수술을 사용하시든 아니면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든 이제 바로 역사하기 시작한대요. 근데 그 기도의 조건은 의인의 역사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는 겁니다. 그 의인은 누굴 얘기합니까? 앞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벽이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어마무시하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가 줄고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다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우리의 힘이 생기고, 가정에 힘이 생기고, 자녀들의 힘이 생기고, 직장에 힘이 생기고, 사업체에 힘이 생기고, 교회에 힘이 생겨요. 선포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번져나가는 힘이 생겨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가 아니라 십자가 내가 매일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내가 오늘 믿고서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금요 철회에 나왔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중 한 끼를 금식하시면서라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